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림절 이렇게 또 계속적인 기도회로 긴 장시간의 기도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아침과 저녁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마음 먹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지켜내지 못해서 여러 상황과 환경상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연못하네 저 눈으로 큰 별을 넘어 이났구나 진 땅 위에 죄범하며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실까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나무 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많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언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에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란가난과 고난,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을 걸어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한란가난 고난,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일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맹이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환난가난과 고난,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을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내 영혼의 그 풍성함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참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의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고백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든 너무나도 힘든 지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며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것을 향해 견고히 다져 나아가는 믿음의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땅을 통치하며 만져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에 동참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비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렸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지며 최후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허준규 안수집사, 이은하 집사의 딸인 허규림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솥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갈망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에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학가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정태건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과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에 수컷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신이 구유로 오셨어요. 우리가 안에 있는 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왕궁이 아니라 그 구유에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산 길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선포하고 함께 사모할 이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는 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것은 다시 오시면서 가져오시는 것은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의와 여러분 이것을 완전한 완성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조금 더 보시면 45절부터 4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첫 사람 아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옷입니다. 이 땅에서 난 첫 사람의 옷,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다, 죽을 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옷을 지금 우리는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처음 오심부터 다시 오시는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하니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덧입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바로 이 뜻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은 처음에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부활의 일을 이루실 터인데, 이 부활의 일은 바로 우리를, 이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저희 위에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형상으로 옷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은, 이 믿음의 길,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많은 시험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병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엎드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그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따라오라, 이 길 끝에 있는 것은 이 영광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눈앞에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육신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령한 몸은 주변에 아무리 문이 다 닫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들고 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지금까지 전 세계 온 우주를 통틀어서 단 한 분만이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일어날 부활이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두 번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에게 붙어버리는 자들이 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면서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천년왕국 시대가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1000년 동안에 우리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둘째 부활에는 사망의 부활도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가져오는 이 놀라운 영광과 이 중한 형벌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의 오심을 사모하고 믿고 기다리고 그의 오실 길을 닦으면서 주님의 오실 재림의 대로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영광일 것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여러분 배도하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배신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깨닫고 받아왔어.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오늘도 죽는 삶을 택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죽음은 기본입니다. 이제 기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죽으심을 사도 바울은 매일 기억하고 매일 붙잡고 매일 나의 삶 속에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챌린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는 우리의 목적지며 이정표며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예수께서 벌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앞서가셔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그대로 확인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서 가져오시는 이 놀라운 선물, 부활, 그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놀라운 역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처음 오신 것은 주님이 친히 구육간으로 오셔서, 우리간으로 오셔서, 수컷으로 오셔서 그 수컷 우리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휴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 우리는 속해서 주님께 붙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마지막 나팔 소리,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7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고, 천사장의 소리, 호령과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팔 소리가 되어버려서 7번째 나팔 소리가 되어버려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형상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성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친밀히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느껴지고,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것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깊이 사랑하시는지,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부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꿈을 꾸게 하셨고,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2차 성전을 짓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라, 이제 내가 내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선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된 육신의 몸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주님 아시고 주님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오셔서 친히 그 닫혀있던 지성소로 들어간 문을 열어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나가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죄를 다 속하셨어요. 그 피로 다 씻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속죄소 지성소 앞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저에게 부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다 아뢰고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모든 비참함과 탄식을 다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사랑의 나라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썩어질 몸, 이 죽을 몸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나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염려를 모두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고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을 마침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깊은 탄식과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기까지 새롭게 하실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 그 비밀은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꿈을 놀랍고도 세세하게 완전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 종 선지자들로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뜻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종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채워서 지식으로 교만해지려고 하나님의 이런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그런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함께 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비전, 수천 년 만대와 만세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집으로 들어가는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와 같이 나타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나는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가져오신다 약속하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옷을 빨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옷에 때가 묻어 있고 찢어져 있고 흠이가 있고 올이 풀려져 있고,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에 깃털이 하나 묻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 깃털을 떼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에는 완전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빨고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등불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라. 그래야 신랑으로 오는 나를 맞이하고 함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집 비전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런 나의 모습을 쭉 돌아보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합당한 나의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것은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와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내 발을 씻겨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발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 우릿간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 살아가면서 내 발은 이렇게 더러워져 있습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손으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발 씻어주십시오 늦습니다. 오늘이라 하는 이때에 여러분,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합당하도록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함께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